오늘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시간, 믿음의 사람이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물건을 사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주방용품 같은 거, 접시, 티슈, 스푼, 커피 이런 것 이렇게 사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근데 개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차에서 들고 창고까지 오는데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손이 두 개니까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이금선 목련님께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바퀴가 달린 운반체, 이름이 뭐예요? 그게 밀고 다니는 거, 짐 실어가지고 밀고 다니는 거, 그거를 가져다가 놓으셨어요. 그걸 쓰니까 얼마나 편리한지요. 한꺼번에 다 실리는 거예요. 3층 구조로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무거운 거 위에 놓고, 그게 얼마나 편리한지 그거 사용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이 뭐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도구로 되느니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종종 교회에서 공사를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저는 잘 못하지만 우리 이민재 목자님, 변인복 집사님, 김강희 목부님 이렇게 공사하실 때 보면 특별히 도구를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생각에는 공사 실력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다, 능력이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 도구를 적당히 사용해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하는 많은 도구들이 있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도구로 되느니라. 사용할 줄 아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인생의 도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을까? 저는 그 인생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도구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를 보면, 저 정도 되면, 저 정도 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감사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기준과 도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불행해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시편 119편 45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여기까지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 주의 말씀들을 구하여 싸우니, 이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지켰다 그거예요. 주의 법도를 열심히 지켰으니 구속되었다, 불편해졌다,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유롭게 걸어가게 되었다. 활용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05절 말씀 보면,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도구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원리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본문이에요. 이 요한일서에서 강조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삶이에요. 알고 사귐이 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과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어떤 교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게 요한일서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가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만남과 발견은 없습니다.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말씀을 통해 알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뭘 알아야 할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뭘 알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것을 압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죄에서 멀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걸 체험했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죠. 여기 안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안다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다 알았던 거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다 안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내 죄를 자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기의 실체를 알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피 흘리게 하시는 그 고통으로 나를 낳았다. 그 고통으로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죄의 크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향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 죄를 우습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이 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세상적인 의미의 죄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죄,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는 그런 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의 죄를 멀리하고 거부하고 죄와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라도 어느 섬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새롭게 부임해 가셨대요. 가서 보니까 이 섬 아이들이 하는 말이 다 욕인 거예요. 다 그냥 욕을 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답니다. 처음에 딱지 10장을 줘가지고, 초등학교니까 딱지가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딱지 10장을 주면서 욕을 하면 이 딱지를 하나씩 뺐고 욕을 안 한 아이에게는 딱지를 하나씩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검사하겠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한 학생이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욕을 하지 않으려고 너무 애썼는데 이 습관이 있으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딱지를 하나씩 빼앗겼어요. 결국 10장의 딱지를 다 뺏겼대요. 남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자기 것만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아이는 딱지를 수십 장씩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딱지가 하나도 없는 아이를 불러가지고 혼을 냈어요. 딱지를 다 뺏기면 벌을 준다고 했지 뒤돌아서서 10대를 맞아라 하고 회초리로 내려치시는데, 예전에는 많이 맞았잖아요. 옛날 얘기거든요. 많이 맞았는데 회초리로 내려치시는데 3대를 맞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더 맞으면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뒤로 돌아보면서 선생님 그만 때리세요. 다리 부러지겠어요. 저 죽겠어요 하고 그만 때리세요 하고 딱 봤는데 선생님 얼굴을 딱 보니까 선생님 얼굴이 눈물이 범벅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내가 그래도 넌 믿었다 그러더라. 이놈아 내가 넌 믿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때리는데 이 아이가 다시 돌아서서 나머지를 맞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교실로 돌아가서 펑펑 울면서 마음으로 결심을 했는데 나도 커서 저 선생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훗날 한신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정택이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학생이 욕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우시는 선생님의 눈물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 섬마을에 있었던
참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았던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서 한국교회의 굉장한 리더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단 하나님의 눈물을 압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저절로 죄를 안 짓게 된다 그런 말도 아니고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대신에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짓지 않습니다. 조금씩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의 문제, 어려움들, 시험들을 극복하면서 할 수 있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불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에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이미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거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죄 짓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사님도 죄 짓더라, 다 짓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이미 죄와 싸워 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기더라 라는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속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여기도 보니까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내가 그걸 알고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것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고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많아져요. 나 혼자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 뭉치고 그 관계를 형성하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주위의 배경을 자랑하고 이런 관계들을 자랑해요. 그러면서 좀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알아요. 저는 야구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뛰는 그 한국 선수들 있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 누가 왔다 그러면 관심이 좀 가요. 한국에 있을 땐 전혀 몰랐는데 여기 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여기서 뛰니까 관심이 가고, 누가 잘했다 그러면 굉장히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잘 못했다 그러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박찬호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이민 초기에 오셨던 분들 맨날 야구장 가셨다면서요. 이민재 집사님 그때 제가 한국에서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관중석에서 막 응원하는 거 본 것 같아요. 가가지고 막 응원하고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같은 사람이라고,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까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좋다 그러면 괜히 나한테 이때 것도 없는데 같이 기뻐하고, 이게 뭐예요? 소속감이에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마음이 기뻐져요.
그냥 기뻐져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걸 보면 국가와 인종과 성별을 초월해서 너무 감사해요. 응원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걸 보면 괜히 내가 그런 것 같고 막 감격이 되고 기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속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의 그 치킨버거 체인점인 그 칙필에이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했어요. 제가 종종 그 칙필에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천 기업이면서 주일은 교회 가야 되고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가게 문을 닫는 곳이잖아요. 아예 좀 덜 벌어도 철학이 그러니까 가족하고 같이 보내야지, 예배해야지. 그러면서 아예 가게 문을 닫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햄버거 샵에서 주일날 영업을 안 하는데 상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나 이런 버거킹보다 훨씬 매출이 높은 그런 곳입니다. 최근에 여기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우리는 반대한다. 여러분, 미국 기업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는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동성애 단체의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만 가는 거예요. 가면 줄이 쫙 서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일부러 가는 거예요. 줄이 쫙 서 있어요. 맛도 있고. 그런데 지난주에 그 플로리다의 올랜도에서 대형 총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사건이 벌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동성애 클럽이잖아요. 게이 클럽이라고. 거기에 그 클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총기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했던 거 아닙니까?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동성애가 미워도. 왜 그랬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 올랜도 사람들이 이 테러 피해자들을 위해서 헌혈을 하기 시작했는데, 헌혈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줄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줄을 굉장히 많이 섰는데, 그러자 그 지역 칙필에이에서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겼습니다. 주일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헌혈을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샌드위치하고 음료수를 나눠준 거예요. 다 나눠줬어요. 우리가 동성애는 인정하지 않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흐뭇하고 기분 좋은 기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의 일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이민자였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위 간지까지 올랐어요. 이민자 중에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갔을 텐데 그 대제국의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 정도 위치면 거기서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우리의 민족이 지금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성벽이 다 허물어졌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조상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소서. 그게 느헤미야 1장의 내용 아니에요? 날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소서.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 쉽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원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의 일로 너무 흥분하지 말고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무슨 일에 흥분하고 마음을 아파하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살 수 있고, 그래서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게 되는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분이 없겠지만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더욱 알게 됩니다. 더욱 알게 돼요. 결국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더 알게 돼서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또 아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또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하고, 주님을 더 알게 되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니까 더 알게 되고, 이런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 주님을 더 잘 알게 됐어요. 저 앞으로도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예전에 우리 교회 섬기시던 김수길 장로님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제 한국에 가셨는데 김수길 장로를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김수길 장로님 계시는데 우리 교회의 김영자 권사님의 오빠가 되십니다. 김영자 권사님 오빠가 김수길 장로님이세요. 그분의 아들이 김성겸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그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 안산의 동산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이고, 그래서 동산고등학교 아시죠? 그 동산고등학교를 세운 그런 교회인데 전임 목사님이신 김인종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고 김성겸 목사님이 새로 담임으로 취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김영자 권사님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 기독교 언론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김인중 목사님께서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약점을 알려준 모든 성도들 덕분에 겸손히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겸손하게 본인을 낮추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행복하게 목회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성겸 목사님께서 취임사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김성겸 목사님이 옛날에는 우리 교회 좀 다녔죠. 강집사 아세요? 아실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출신이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됐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보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줄 아는 분은 정말 목회를 잘할 줄 아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를 잘하는 목사보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회를 잘하려고 하는 것은 총론이에요. 잘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건 강론이에요. 어떻게 잘 섬길까? 그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면 목회를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해서 이 순서가 바뀌면 목회를 잘하려고 하다가 개인적인 욕심이 생기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많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하고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생각하고 매 순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그것이 참 신앙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잘 섬기고 사랑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에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어도 정말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사실 이게 핵심인데 이 강론이 이루어지면 총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85장 아까 찬양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이런 찬양 부르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데 만날 때 얼마나 좋을까. 314장 찬송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이런 찬양 부를 때 정말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러니까 믿음을 아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삶에 어떤 혼란이 생기고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나? 내가 지금 멀어지고 있나 가까워지고 있나? 여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 그래요. 우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우상을 멀리합니다. 요한 1서의 결론이 뭐냐면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마쳤어요. 갑자기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얘기하다가 우상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뭘까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우상을 꺾고 섬겼을까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상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의 우상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멀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걸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성도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성도님들을 잘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되지만 성도님들만 생각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 잘 섬겨야 성도님들도 잘 섬기고 바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목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목사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서로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의지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까 잘 길러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는다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른다라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자녀를 기른다라고 생각하면 혹시 잘 안 돼도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기른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서 잘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잘 안 될 뿐더러 이렇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에게서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요, 예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그분 가운데 거하는 그 사귐, 그 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